에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덮여신 줄 알고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같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지체대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손 잡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3명이 왔습니다. 몇 명 왔다고요? 3명이 왔어요. 3명. 중고등부와 경쟁하듯이 누가 많이 데리고 오나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3명이 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샘물교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부장이사님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계획이 없지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장입사님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계속 따지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서로 자신이 옳다고 계속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고 반대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여러 가지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이제 교회는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좌파와 우파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애가. 여러분,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애가예요. 이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시를 표현할 때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애가의 이 표현 중에 먼저 우리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특별히 애가에는요 두 가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프다입니다. 뭐라고요? 슬프다. 두 번째 뭐냐면 소망합니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지금 이 현실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지금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 그 역사는 반드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자를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말미암아 예루살렘 모든 성전과 그리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왕이 여호수아, 여호와의 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네 왕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이나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바벨론 물질을 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이 이 바벨론 물리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결국은 말씀하지만 이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에레미야 이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두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된 뭐냐면 에레미야가 특히 걱정하고 있었던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럼 남유다 멸망은 BC 586년에 그 선자가 60세쯤 되었을 때에 무려 40년 동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놨던 예언의 선지자였음을 보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남유다가 왕이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조국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가 3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5장 21절. 여호와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3장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사,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그 지역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살 길은 단 하나,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어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왕래하고 그 무서운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죄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한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 목소리 들으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가 뭐라 했습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 슬픈 시를 표현한 것이 뭐냐면 애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왜 에레미야 애가를 썼을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의 멸망한 강과 함께 그 시온의 그 아름다운 성, 그 에르살렘을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름다운 그 시온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진 채 포로로 끌려가면서 쇠사슬을 묶인 채 그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일을 직접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봤다는 것입니다. 조국이 멸망하는 것, 왕이 무너지는 것, 백성들이 그 지하에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시켰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그 확신, 그 소망을 이 에레미야는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에레미야의 그 슬픔이 무엇이냐? 에레미야의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이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남나라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불과 100년 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된 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았으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남자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없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입으로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과 믿음으로 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리고 누가 그를 보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그리고 깨끗한 척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헛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는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남유다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남유다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안 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한 자가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남다 백성들의 상태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다는 것은 생동감이 있었고 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막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나라 중에서 크던 자들이었는데 그 컸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다는 환난을 당하고 사로잡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감이, 그 적막함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시온성에, 그리고 이 남유다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진짜 슬픔은, 아픈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머리를 조아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방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 책상 앞에다가 그 우리 드리잖아요. 그 작은 책상 앞에다가 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흰 봉투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5월달을 조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 앞에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월달을 조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진짜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셀 리더에게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왜 5월달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올려놨냐고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리더 궁금해서 그 여자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왜 봉투에다가 5월달을 조심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5월달을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어디다 올려놨다고요? 목사님 설교를 한 다음 봉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슬픕니까, 기쁩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점을 보았지만 어쩌면 이 점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 한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현실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목포와 어쩌면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공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직접 그 삶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눈먼 자, 안진병에 우리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위험에 닥칠 때 이 제자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아는데 그 위대한 복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슬픔에 빠졌습니다. 조국에 멸망한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 샘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의 현실처럼 여인들이 슬피 울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곳이 우리도 3년이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적막함이 흐르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그 적막함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안에도 3년이든 5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헛된 것을 추상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달려가면 어느 누가 이 적막함이 이 샘물교회 안에 한국에 흐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 남기라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을 보여준 것은 이 시대가 반드시 오늘날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시골교회나 도시 어느 교회도 보십시오. 정말 어린아이들이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이 이제 이 도시에도 뭐냐면 점점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합동치간에는 이제 목사 암수를 받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이 결혼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목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각화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신부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회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결혼했습니까? 아니라 언제 결혼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전산율이 너무 가난하니까 오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지금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보십시오. 얼마나 하게 예열합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면서 웃겠습니까?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중부도 차량 운행할 때에 제가 우리 우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운전하면서. 우가, 너 이 중고등학교 오는 것이 즐겁지 않냐면은 뭐라 하냐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표정 보십시오.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3년 내지 5년 뒤에 이렇게 이 즐거움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적막함이 흐르지 않을 거라고 누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적막함이 사라지고 공고와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사명을 받고 교사나 셀리더나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은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함께하고 있는 세론들, 이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하거나 충직한 사명을 하지 않으면 먼 훗날, 아니 아주 가까운 날, 남유다의 성읍이 세상에는 바벨론 끌려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겨 이 교회는 적막함이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아이들이 시끌벅적거렸어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슬픔의 그 경고의 맷을 들은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수하는 종을 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아들, 우리는 양자는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양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보는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남유다의 멸망, 그 바벨론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불타고 있는 그 성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의 고난, 재난고 습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보십시오. 자신이 기억한 것은 고난이라는 숲과
쓸개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이 예레미야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폐허 속에서 피어날 찬란한 구원과 회복을 이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3장 23절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라고요? 크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폐허되었어요.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계속 장마철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아침까지 내리는 그 비가 갑자기 눈을 뜨니까 그 어떤 그 구름이 적혀지면서 그 태양빛이 비춰올 때에 그 태양빛이 맞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 모습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지금 내린 사람이 멸망하면서 적막해서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하늘이랄지라도 그 현실이랄지라도 이 예레미야는 품고 있는 뭐냐면 언젠가는 그 적막함이 거치고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품는 마음은 무엇이냐?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그 뒤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혹시 올라가 있습니까? 있으면 같이 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음란은 육체적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이런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탐심, 너무나 강한 그 정욕을 뭐라 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우리가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위의 것,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과 교제와 호흡할 때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깨우치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푼 자의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고 잠잠히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딱 한 가지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4절 25, 20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그러므로 내가 그를 자, 그래서 기업이란 부모에게 받은 상속 중에 토지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유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그 최고의 소망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희망이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가치를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란다는 말이 뭐냐면 어느 상으로는 야할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다는 뜻입니다. 믿다. 끝까지 믿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끝까지 믿는 삶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고난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뭐냐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이런 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삶을 살게 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간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 연구 과정 중에 너무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꿀같이 달고 이렇게 깊은지 너무나 체계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분들이 책을 권유할 때마다 정말 그 책을 다 사고 싶은, 그래서 정말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책값이 너무나 비싸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가치의 변화와 발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분은요, 뭘 할 수 있냐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목포에서 1시간 거리인 영광에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염산 혹시 가보셨나요? 염산교회. 얘가 순교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염산교회가요, 6.25 사변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성도 77명이 순교했습니다. 목사님과 비롯해 성도 77명이 죽었는데 그때 어린이나 어린아이를 관계없이 모두가 어떻게 죽었느냐? 끈으로 이 공산당이 손을 뒤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저 보면 돌 보이죠? 돌 보이죠? 그 돌을 이 끈을 목에다 묶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교회 앞에가 가까운 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그러니까 묶여가지고 저수지 앞에 끌고 가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저수지. 그러면 그 돌의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면 살려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이 죽창으로 찔러버린다든가 총으로 쏴버려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연단계 성도들이 77명이 뭐냐면 순교했는데 그 순교 비석이 저기 뭐냐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야열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산교회와 야열교회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것에 성도들이 뭐냐면 순교하는 그 장면들이 거기에 다 뭐냐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이분들이 왜 죽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 77명이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뭐냐면 그 순교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신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자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지혜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뭐 한다고요? 지혜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구의 피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바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순교자를 나옵니다. 순교자. 그들의 그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삶은 모든 활동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활동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르심 받는 우리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화장실 청소, 쓰레기를 줍고 버리고 청소합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하찮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 자일까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자일까요? 그것은 보든지 보도 않든지 간에 자신이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3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자, 41절 보세요. 41절. 41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냥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 손을, 이 마음을. 이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마음을 찢어서, 내 마음을 찢어서 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반드시 40절 뭐합니까? 너의 마음과 손을 들어 아울러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지요.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거예요. 손만 들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그 온전한 마음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만 흐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슬픈 표정하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안에 그 쓴뿌리, 내 안에 그 내면의 그 상처, 저 사람이 향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 옛사람의 그 번선들, 옛사람의 그 순품이 아직도 내 안에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심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뭐냐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함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예전의 그 지약을 품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뭐라냐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러면 회심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자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너희들에게 그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핵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음란을 버리는 것이 육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성경은 또 음란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있는 것들을 땅에 가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5장 전체가 뭐냐는 아십니까?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옛적같이 되게 되는 것은 옛날에 이 예루살렘이 활기가 있었고 생동가 있었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계시 그 아름다운 그 시온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런 옛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에레미야는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제가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신의 포로가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그 포로 생활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의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세문교회가 앞으로 3년, 5년, 아니 앞으로 그 10년, 20년 이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 웃음이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적막함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찢어 손을 합해서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손을 들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손을 하나님께 드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손을 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손을 보셔서 하나님께 반드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